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하게도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이 관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와는 다른 유일무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 맺게 되는 이 관계가 왜 특별한 것인가? 첫째로 이 관계는 선택을 넘어선 관계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도 어떤 자녀의 성별이나 생김새, 성격 그 무엇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때로는 넌 누굴 닮아서 이런 얘기들 하게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도 한, 너무 멀다, 내 자녀이지만 너무 먼 대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그 무엇도. 우리는 반대로 자녀도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부모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녀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만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누가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또 둘째로 이 관계는 거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내가 의지적으로 원한다고 맺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넘어선 이 관계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관계는 인생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아기가 이 넓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아기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처럼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미완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들, 처음 안겨보는 엄마의 품, 처음 들어보는 아빠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마치 스펀지에 물과 같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생후 2년 동안 가정과 주변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전수받는다고 해요.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단연 부모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정체성의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육체적, 정서적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습하잖아요. 학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의 방법이 모방입니다. 누군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요. 근데 아이의 절대적인 모방의 대상은 부모일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의 정체성과 살아가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해지는 이 전달의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도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부모의 어떤 왜곡된 신념, 또는 무언가의 결핍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 또는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에게서 자녀로 필요한 공급이 제때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좋지 않은 습관이나 부정적인 감정, 동기 등이 전수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서 자녀로 세대를 따라 죄가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 부모나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정말 부모를 잘 섬기고 싶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완벽한 관계를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건 너무 불안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는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요. 어떻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맡길 때 아무에게나 아이를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들이 건강한 양육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것이 결여된 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그걸 아실 만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육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신, 각각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멘.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누군가가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째깍째깍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인가? 근데 오늘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이 원래 한국말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말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이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록되어 있는 본래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 아래 배치하다, 무언가를
무엇 아래에 두다, 이때 쓰는 말이래요.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막연하게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나에게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관계들의 자리를 그 적합한 사람이 채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높은 곳에, 그분의 자리에 두고 나를 그 아래에 배치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관계의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권위자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로 사랑과 능력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무언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아멘. 부모님을 부모님의 위치에 모시고 그분들을 공경하며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오래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이 권위의 질서가, 삶의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었을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면 삶의 안정과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순종하면 되겠네. 순종, 너무 좋은 거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순종에 대한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근데 이 명령의 본질도 무엇인가 하면 단지 이걸 먹지 마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죠? 겨우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야 이건 맛있는 거니까 나만 먹을 거야, 너 먹지 마, 이러셨겠어요? 예.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하신 게 있겠죠, 분명히. 이 명령의 본질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명령 안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보면서 저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먹지 않고 내 일상 살아가는데 그것을 먹은 행위가 없는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시작되는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의도로 주셨던 그 이야기를, 이 진실을 사탄이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순종의 명령, 삶의 질서를 위하여 주셨던 이 명령을 자유의 박탈과 기회의 상실로 느끼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만 좋은 거 누리시려고 먹지 않게 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내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순종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고 맙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에게는 한때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은밀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애가 코딱지를 파서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애가 한참 전에 4-5살 때 많이 그랬어요.
제가 그 아이의 습관을 고치려고 막 굉장히 막 애를 썼습니다. 어리니까 애한테 막 윽박지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아, 용아는 코딱지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아빠가 나갔다가 집에 올 때 코딱지 잔뜩 모아올게. 아빠 코딱지는 용아 거보다 훨씬 커. 아빠가 나가서 교회에서 삼촌 이모들 것까지 다 모아서 가져올 테니까 용아는 그것만 실컷 먹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싫어, 안 먹을 거야, 코딱지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완강하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됐다, 이제 우리 아들은 절대 코딱지는 먹지 않을 거야, 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심하고, 역시 난 너무 잘했어. 야,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뒤에서 제가 식탁에서 노트북을 펴고서 이제 일하면서 아이들 TV 보는 장면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잘 놀고 있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순간 제가 보고 있는데 아들의 콧구멍으로 아들의 손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설마 근데 코에 갔던 그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가지고 기량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빠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나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 못하나, 그거 하나 아빠 말대로 못하나. 제가 설명도 다 해줬거든요. 이게 그 아이들 책 보면서 이 코딱지는 다 먼지가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먹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건강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다 얘기 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나 얘는? 그거 하나 아빠 말대로 못하나?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이게 영양가가 있나, 맛있긴 하나, 왜 그걸 자꾸 먹는 거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코딱지를 못 먹게 하는 게 이게 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겠습니까? 설마? 아들 위해서 하는 거죠. 아들 위해서. 몸에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코딱지 그거 돈도 안 들고 어찌 보면 정말로 경제적이고 작은 유희인데, 그죠? 그거 하나 아빠가 쪼잔하게 못하게 하나? 이럴 수 있어요. 네. 아니죠. 근데 더러우니까, 안 좋은 습관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코딱지.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프로세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나의 욕망과 충돌할 때 순종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내가 즐거운 꼴을 못 보시는 거야. 이건 억지로 해야 되는 걸 거야. 나를 억압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욕망을 위한 선택은 사실 우리에게 짧은 만족을 줄 뿐입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삶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그걸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지라도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어요. 성경이 부모의 입장만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쓴 사람 다 부모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은 부모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4절을 보면요,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본문에서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께 막 혼날 때 이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우리 엄마나 나나 죽으면 천국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더 혼났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자녀가 할 말은 아니죠. 그죠? 자녀가 부모의 이 훈계를
막으려고 자녀가 부모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면 그건 사실 역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위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주신 말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사실은요, 가만 보시면 이 표현이 되게 좀 독특해요. 뭐냐면 부모를 향해서 자녀가 화를 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선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지 않고 자녀가 화를 내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녀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부모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행실이, 부모의 어떤 실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에게 그 분을 부모가 줄 수 있다. 부모의 태도와 언행, 학대와 억압, 방임과 무관심, 신중하지 못한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카펙이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곧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한 훈육은 체벌하고 막 말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그는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것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널 사랑해, 사랑해,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걸로 되지 않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척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가정 안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하게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질서와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이루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써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서로 충돌해요. 질서의 기준이 너무 강하면 사랑 없이 건조해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과하면 질서의 기준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다 허용해줘서.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나죠. 이를 위해서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양육을 합니다. 근데 말은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서, 또는 그 밖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와 같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이미 노엽게 된 자녀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고 양육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각자의 의무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게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이렇게 정해놓고 누가 얼마나 좋은 자녀인가, 누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가를 제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순종했어? 그래, 오늘 좋은 자녀야. 너 오늘 순종 안 했어? 넌 나쁜 자녀야. 뭐 이런 식으로. 엄마 나 화가 나네. 엄마 좋은 엄마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막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순종과 양육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질서가 사랑이 조화롭게 형성됨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순종이 부족해도, 나의 양육이 부족해도, 내가 마음에는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것을 이루지 못한 채 후회되는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그 부족한 모든 결핍의 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 부모가, 자녀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이 세상이 황폐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돌이킨다면,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면 이 노력이 단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세상의 많은 문제들 해결할 힘은 저에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이로 인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려운가? 세상이 혼탁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위치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될 때, 그때 건강한 질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인하여 혹시나 이 시간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걸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그분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기도가 낯선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분에 걸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모님 온전히 부모님의 자리 가운데 두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 나는 그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했었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살아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그들을 내가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주님 허락하신 바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였고 거슬러야만 했고 미워하고 저주했었던 나의 모든 지난날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부모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건강한 관계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들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들의 지지를 원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들의 양육을 원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들의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내 모든 결핍을 하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관계 가운데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그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그 권위가 흐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그 온전한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녀로서 지난날에 대하여 그저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며 지난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권위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앞길을 난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오 청지기로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태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선 세대가 그들을 향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선 세대로부터 선한 것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부모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어른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전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것들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갈망하고 보기 원하였던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예비하심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정교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모의 자녀의 연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관계들이 이것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